오늘은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6절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믿음과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8장은 누가복음 8장 전체의 내용들을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의 중요성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씨에 대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길가에 떨어지는 그리고 바위에 떨어진 그리고 나무가지 사이에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졌던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던 씨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서 자라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씨가 말라 죽는 그런 것들이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구원은 받으나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8장에서 보시면 풍랑을 다스리는 그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마귀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병과 생명을 다스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보면요. 자연을 다스리시고 마귀를 다스리시고 병과 생명을 다스리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말씀의 씨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기적과 표적에 우리의 그 초점이 맞춰지기 쉬운데 예수님은 늘 여기서 이제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8장 마지막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녀의 부모는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이루어진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퍼지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도 듣지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그 핵심이 되는 주님의 그 복음에 대한 선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로 변질되어 갈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도 보시면 나병 환자가 나오게 되죠.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도 그것을 다 고치시고 누가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에게 명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내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명성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 구절을 보시면 명성이 널리 퍼지고 그래서 큰 무리들이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또 그분을 통해 자기들의 병약함을 고치려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변질되는 것들을 늘 경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정체성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는 계속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9절 전에 40절에 보시면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반대편에 가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시죠. 마귀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그 배를 타고 돌아오셔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라고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야이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혈류병에 걸린 그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야이로는 먼저 그 회당이라는 곳에 치리자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회당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회당은 그 신약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나오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그리고 그 침묵기, 그때 성경의 침묵기가 한 400년간의 성경의 침묵기가 있었던 그 시기에 등장한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그룹이 이제 회당이고, 유대의 그 커뮤니티에 많은 그 회당들이 있었던 것이 나오게 됩니다. 바빌론 포로 시대 이후에 귀환했을 때 이제 회당이 그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도시들마다 굉장히 많은 회당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치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도 전하게 되지만 여러 가지 간단한 재판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에 의해서 위배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출회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회당에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출회를 당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그 두려운 그러한 것들로 그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회당의 치리자로 오늘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명망도 있고 성경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함부로 엎드리거나 경배를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도 엎드리고 경배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이로는 회당의 치리자로서 오늘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에 9장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엎드리는 것,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유대인들은 경배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이 아니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주님의 힘을 입어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경배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말립니다. 우리도 너희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팽개치고 야이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당의 치리자로서 아무에게나 할 수 없지만 예수님,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는데 자기 개인사로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간절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딸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간절합니다. 간절한데 이 자리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서 하는 것이 개인사를 가지고 한다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냐, 완전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혈루병에, 혈류증에 걸려 있고요. 12년간 야이로의 딸이 12살 정도 됐고요. 이제 죽어갑니다. 곧 죽습니다. 그런 상황과 그리고 혈류증에 걸린 그 12년간 걸린 그 여인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나와서 쭉 보면 이 여인도 결국은 그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요, 부족합니다, 믿음이. 그리고 처음에 이 시작이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떤 영의 혼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비난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기에 이 자리까지 왔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여인 같은 경우도요, 혈류증을 여자가 앓는다는 건 굉장히 희귀합니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혈우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남자만이 걸립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자들은 그 X 염색체라고 하죠. 거기에 그 유전자의 문제 때문에 열성 치사 유전자라서 태어나면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비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혈우병에 걸릴 수 없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혈우병 중에 여자가 그 포함되어 있는 혈우병이 있고요. 그 병 같은 경우는 약 한 20% 정도가 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천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 소수의 경우에 후천적으로 이러한 혈우병이 걸리는 사례들도 의학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문제는 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 여인이 희귀한 그리고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걸리지 않는 병을, 여자가 걸리지 않는 병에 걸렸고요. 그것도 12년간 여인이 걸렸다는 얘기는 후천적입니다. 후천적으로 그렇게 걸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희귀한.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혈루증이라고 나오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역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실 때 기근과 역병을 내리십니다.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주실 때 기근과 역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비난들 속에서 살아오면서 12년간 재산을 탕질했다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부족한 믿음이요 그리고 간절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다시 이제 성경을 돌아와서 보시면 야이로의 딸은 한 12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간다고 합니다. 야이로는 아마도 야이로와 주위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급하게 와서 엎드릴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 딸이 죽기 전에 오시면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죽고 나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왔을 때 그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절한 상황에서 이제 올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성경은요, 마태복음과 오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상황을 약간 좀 다르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 보라 어떤 치리자, 이 치리자가 이제 야이로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어떤 치리자가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사오나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뭐라고 나옵니까? 내 딸이 죽어갑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두 가지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고 마태복음은 주로 성경 전체의 그 스토리를 개략적으로 어떤 그 주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본다면 분명히 죽기 전에 야이로는 왔습니다. 와서 그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아마도 그 자기 딸이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청을 했었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 그 두 가지 성경을 보고 우리가 따라 그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를 따라가십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야이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따라가시는 장면, 일반적인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밀리고 막 이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43절에서 이 중간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요. 그리고 보통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혈루증은 이제 피를 유출하는 병인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피가 멎은 것으로 봐서 피가 계속 이제 흐르는 혈우병으로 보게 됩니다. 여자가 피를 유출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그 부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이제 그 생리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피를 흘리고 이 역병이라는 것,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보면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여자는 그동안에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죠. 그러한 상황인데 오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지게 됩니다. 만지게 됐을 때 그때 이 만짐에 대해서 이유가 오늘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자는 만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한테 앞에 나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당시의 어떤 상황과 여러 가지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시선과 이런 것들이 힘들었을 것이고요. 살짝 만지고만 가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5장 28절에 보시면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손에만 옷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올바른 믿음입니까? 성경에서 누구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믿음처럼 여러분들 행해야 병이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요. 누가 대언자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본인이 생각해서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그 연약한 믿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지자마자 그 출혈이 멎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45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4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누가 내가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아니다, 누가 손을 대었다. 내 효능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접촉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짝 만진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진 것을 예수님이 알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6절에 보시면 손을 대었다, 효능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이렇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전지하지 못한 그런 사례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십니다. 다만 무소부재하지는 못하시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다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전지하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이 뒤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인의 고백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개적으로 고백이 필요했던 것, 이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상황을 가니까 이제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7절에 보시면 여자가 자신을 숨기지 못한 줄 알며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자기가 그분께 손을 댄 까닭과 자기가 즉시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께 밝히 알리거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밝히 알리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이 기적은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메시아임을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그러한 수단인 것이지 개인적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믿음으로 왔지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일로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48절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온전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믿음이 온전하게 했는데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역병에서 이 병에서 온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병이 그녀의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야이로도 그렇고요. 이 여인도 그렇고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예,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올바르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것을 먼저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은요,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깁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산상설교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굉장히 길게 전합니다. 저도 말씀이 좀 긴 편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대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말씀을 거기에다 하기보다는 듣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통해서 치유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하셨고요. 우물가에 만난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모든 과거를 알지만 남편이 5이 있었던 것을 알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대화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요, 이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고생이 많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고 나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과 이 야이로의 어떤 상황을 전체 다 스토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만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는 약과야.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 정도였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그거에 취약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 대부분 목회자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를 듣기보다 이야기를 해주는 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교수입니다. 교수들도 처음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면서요, 만물 박사가 돼요. 얘기했지만 자신의 전공이 아닌 것도 가르치려고 많이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서도 상담을 하고 나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했는지 이 친구가 말을 많이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 보면 제가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과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를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보게 됩니다. 충분히 들어야 저희는 그 사람들의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어도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듣지 않아도 아마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야이로에 대해서 뭐라고 질책을 하고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공감을 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특별하게 책망을 하거나 꾸짖지를 않습니다. 다만 제자들 같은 경우 배에서 믿음이 부족했을 때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구원으로 성장해 나갈 때 꾸짖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위로와 그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듣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간증을 하고 여기서 이 교회를 어떻게까지 왔는지 여러분들의 사연이 다 많아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하시면 보통 1시간 이상은 보통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분들의 얘기를 끊지 않고 1시간 이상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 끝까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딸한테, 이 여인한테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했다.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것, 이런 것들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들이 이 여인이 정말로 큰 믿음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삶과 그리고 간절함과 부족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낫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한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이 여인을 통해서 고백을 듣기까지 또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야이로는 속이 탑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영화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제가 이제 감명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미러클 메이커라는 게 있습니다.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한 게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야이로의 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을 데리려고 할 때 지금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계속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너무 급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중간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거기까지만 보면 야이로는 얼마나 예수님이 야속했을까요? 또 그 여인이 야속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내 스토리가 가장 제일 급합니다. 내 일이 가장 급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간에 내 일이 어쩌면 제일 급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반편은 어떤가요? 모든 사람의 일이 다 중요하고 급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요, 늦는 게 없습니다. 때가 늦은 게 없다는 것이에요. 야이로는요, 내가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내 딸이 낫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함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시급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서대로 그리고 주님의 계획대로 이런 것들을 해나갔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연을 아십니다.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의 사연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사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그 사연이 덜 중요하냐? 그렇지 않고요. 이러한 것들을 주님의 그 사역의 계획 속에서 차례대로 계획대로 치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 그러나 이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49절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야이로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두 사람이 원망스러웠을까. 그랬을 때 50절에 이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록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온전하게 된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이 다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것을 받으시고 격려하십니다. 이들에게는요, 지금 책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에게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51절에 집에 들어갑니다. 이때 들어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아버지와 어머니만 데리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유대인의 문화도 비슷하게 이제 곡을 하고 슬퍼하게 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 장례식을 시작을 하면서 옆에서 계속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52절에 보시면 이들이 울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해라. 죽지 않았다.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자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지만 굉장히 늦게 깨어날 뿐입니다. 여러분들 잘 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밤에 잠을 주무실 때? 좋잖아요. 그죠? 잠을 자고 나면 개운하게 그리고 편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을 잡니다. 내가 오늘 자는데 내일 못 일어난다는 그런 불확실함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고 싶겠습니까? 피곤해도.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시면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라고 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는데 잠자는 성도들은 일어나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른다고 다니엘서 12장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성도의 그 죽음, 부활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15장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자, 우리도 얘기합니다. 잠을 잡니다. 성도가 죽으면 잠을 잡니다. 잠을 잤을 때 이 잠자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호령하실 때, 그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돼서 일어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는 것은 우리에게 분리의 의미가 있고 사람들과 헤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쉽고 슬프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곡하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 이 딸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잠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비웃습니다. 그때 이제 5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딸의 손을 잡고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장 41절에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며 이것을 번역하시면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뜻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확한 말로 보면 탈리타 쿠미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중요한 이야기,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그때의 말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달리다 쿰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라 함으로써 이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7장에서 우리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봤습니다. 이 과부의 아들도 말씀으로 일어나라 했고요. 오늘 야이로의 딸도 그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나사로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호령할 때 우리는 다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라고 호령하실 때 우리는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믿고 소망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54절에 보시면 소녀의 영이 돌아와서 일어난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죽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할 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과 혼이 다시 그 몸과 만나서 이제 부활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56절에 보시면 소녀의 부모가 놀랍니다. 이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6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이 널리 퍼졌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명성이 나겠습니까? 아, 죽은 사람을 고쳤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명성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이 나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명성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경계했던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는요, 자신만이 간절합니다. 자신이 제일 간절합니다.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내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요, 모든 사람,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는 이 모두의 인생과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급하고 그리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중요하고 나의 사정이 가장 급하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우리 지체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살아온 것들 그리고 어려움들을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들어야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모두 부족합니다. 간절하지만 부족합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을 구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들 둘 다 헛된 것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은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시대, 은혜의 시대에서 여러분들 믿음만 가지십시오. 믿음만 가지면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오늘도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이로다에게도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대선자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제가 말씀이 많은 것, 긴 것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깁니다. 예, 하박국 2장 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 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들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자기 믿음으로 삽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예, 하박국에서는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되어 있고요.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구원받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세대마다 하나님의 경영, 통치 방식은 다 달랐습니다. 율법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그때의 그 믿음보다 더 완벽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이고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시하신 믿음이 있고 완성하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해 갑니다. 열매를 맺어 갑니다. 그러한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봅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떤 유능한 목사님 찾아가서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온전히 믿으면 병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게 맞다면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병 고칠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앞니를 알려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고 성장하는 것. 우리 안에는 이제 나의 부족한 믿음, 지금 오늘 나와 있는 그 이 여인과 야이로의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잃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 교회에 처음 올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수 있습니다. 부족한 믿음,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믿음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어떤 내 삶의 문제,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건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 수 있지만 그것이 이곳에 와서 말씀으로 이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 세우신 것이라고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님, 자매님,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충분히 듣고 그분의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을 온유함으로써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수용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부족한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그들을 오늘 바른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고 바른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대전의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